지난주 4일 목요일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나온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기 혈육도 아닌데 보육원에서 나와서 갈 곳 없는 소년을 돌봐주던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할머니는 소년을 잘 보살펴줬는데 할머니를 그만 오해해가지고 상처 주는 말을 남기고 소년이 떠나버려요. 미안한 마음에 도망치듯이 이 터미널에 앉아있던 소년을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찾았는지 또 찾아와요. 그리고 새 운동화 한 켤레를 건네요. 근데 이 소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이 신발 신고 도망가고 이 돈으로 부자 될 거예요. 할머니보다도 훨씬 더. 마음에도 없는 날선 말을 그냥 해버려요. 그때 할머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해라. 나 나중에 성공하면 연락하지 말아라. 부자 돼도 그리고 결혼해도 연락하지 말아라. 대신에 힘들면은 연락해라. 저번에 비 오는데 갈대 하나 없으면은 갈대라고는 없거들랑 이쪽으로 와. 미련 곰탱이처럼 비 맞지 말고.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할머니의 대사 중에 일부예요. 할머니는 잘 돼서 날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면은 찾아오라고 그런 말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찾아가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누가 찾아가나요? 많이 안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도 힘들면 연락해요. 힘들면 나한테 와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해요.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매주일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지나고 이제 9장에 이르렀는데 그동안에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이제 소개되고 있죠. 잠시 이 시간에는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나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자, 좀 볼게요. 여기가 잘 보입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여기에요.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사역한 곳이 어디냐 하면 요 가버나움이에요. 여기가 가버나움. 여기 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여기서 사역을 하셨나 하면 여기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곳에 가셔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사건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 하면 요 베세다예요. 베세다가 여기에요.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문을 안 다뤘는데 가다라 지방 나와요. 가다라 지방 여기 이제 귀신 들린 두 사람 이제 고쳐주는데 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돼지떼 들어가가지고 뭐 돼지떼가 다들 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가 가다라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역을 예수님이 마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자,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본 동네 나오죠. 본 동네가 여기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주로 인생의 질병들을 많이 고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모습,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바로 넘어오겠는데, 자,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초기 사역지,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게 보면 공간복음에는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자, 이 말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중풍병자에 해당하는 원어가 뭐냐 하면 파랄리티콘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라고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게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중풍병자는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없잖아요.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결국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이 기록한 의도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이 누구에게 가야 치유함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인생이 누구에게 가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중풍병자와 관련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2장 4절에도 나오거든요. 자, 마가복음 2장 4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어요. 중풍병으로 완전 무력한 사람을 고침받게 하려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들여보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리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장애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장애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머리를 씁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면 되지. 지붕에 그 당시에 뭐 지피나 진흙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지붕 뜯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지붕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예수님 곁으로 보내는 모습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이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랐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학자들이요 대체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뿐만 아니고 병자 자신의 믿음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이거 자꾸 잘못 해석을 하다가 보면 병자를 데려온 사람이 있잖아요. 병자를 데려온 사람을 자꾸 이 열심, 이거를 자꾸 키포인트를 잡고 설교할 가능성이 많거든.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예수님에게 가면 내 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초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중풍병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병 걸린 게 뭐 때문에 병 걸린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병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 말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할 때 받았느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벤타이예요. 벤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말씀 그대로 실현됐다. 요거 나타내는 단어가 요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 그 믿음이 확 와버린 거예요. 네 침상 들고 일어나 가 라고 하니까 믿음대로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고 아멘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이 문제라고. 안 믿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 어떤 서기관이 나오잖아.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신성을 모독한 사람으로 이제 싸잡아 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3절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했어요. 자, 이 모든 상황들 예수님이 모르시느냐 다 아시잖아요 지금. 다 아시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모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데 4절과 6절. 자,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즉시 실제 사건이 입증이 돼야 돼요. 중풍병자야 이 침상 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고 하면 그 말과 동시에 실제로 입증하는 뭔가가 나타나야 돼. 근데 지금요, 중요한 거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당장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들이 더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중풍병자를 즉시 그냥 싹 고쳐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그 죄마저도 사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아울러서. 자, 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 보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이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없었냐요? 왜 없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시대가 되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죄 사함의 능력을 행한다 미리 다 선포해 놨다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미가, 스가랴 다 해놨어요. 특별히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상징적으로 이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 예언들을 자신을 통해서 다 성취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서기관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근데 어디에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게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문제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 속에 믿음이 안 오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이 안 오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믿음이 안 오니까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간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이죠.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30년 하면서 제가 분명히 보아한 게 있다고. 정말이지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이지 믿음이라는 게 절대 말씀 많이 들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오랫동안 그동안에 많이 다녔다고 해가지고 믿음에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영국에 데릭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참 이거 정말 이게 좋은 책인데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God's Medicine Bottle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복무 중이었거든요. 근데 치료가 불가능한 이 피부염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아무리 무슨 약을 써도 안 나아요. 분명히 피부병인데 아무리 뭐 해도 안 돼. 자, 그러는 가운데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완전 쇼킹한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걸 딱 읽으면서 깨달음이 쫙 와버린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메디신, 약이다. 그 다음에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데릭 프린스에게 주신 약 처방이다라는 믿음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데릭 프린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자기에게 가슴에 와닿아 버리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굽히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네 경험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감정보다 더 위에 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해라.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거. 자, 어쩌면 요 말씀 자체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경외심, 이걸로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받았냐, 이게 중요하다고. 자, 하루에 세 번씩 약을 먹는 듯이 성경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품고 잠들고 말씀을 붙들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성경 구절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 몸에다가 선포하고 내 영혼에다가 선포하고 문제되는 곳에 선포를 막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 본다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꼭 하나를 해놔요. 그게 뭐냐면 부정한 말이나 불신앙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 말을 하는 순간에 치유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지금 내 주위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내 주위에 정말이지 내가 감당할 길이 없는 사방으로 우겨 당하는 그런 일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가 와버려요. 그리고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몸의 상태가 실제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의 삶을 그토록 괴롭혔던 피부병이
떠나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요, 기적 아닙니다. 이건 기적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의 원리가 지금 저한테 작동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제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뭐를 제가 많이 확신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절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건 진짜 신비 중에 신비라고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귀한 우리 주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맺히는 이 12월 달 한 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자, 9절인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와 동일한 기록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나와요. 자, 마가복음 2장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비교해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마테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본명이 레위예요. 본명이 레위고, 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따랐는데 그 이후에 개명된 이름이 마테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마테라는 이름을 자꾸 헬라어라고 자꾸 생각하시거든. 이게 헬라어가 아니고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살면서 아람어로 사투리를 많이 쓰셨거든. 사투리 중에 하나가 마태예요.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의 반역자죠. 민족의 반역자뿐만 아니고 온 국민의 배척과 멸시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세리들을 일하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가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당에 못 들어와. 죄인들하고 창기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태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이 마태는 당시에 소속이었냐면 로마 정부 소속이에요. 로마 정부의 국립세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상당히 세리 중에서도 직책이 아주 높았을 것이다 추론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게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취급받던 마태를 예수님이 그냥 불러준 게 아니고 제자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저런 인간을 제자로 불러줍니까? 저런 인간을 신학교로 불러줍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아클로데이모이입니다. 아클로데이모이, 이거는 뭐냐면 한번 따라와봐. 한번 따라와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 너 나 따라와야 돼. 계속 죽을 때까지 너 나 따라와야 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 말종이에요. 인간 말종인데도 뭐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구로 서주셨다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까지 져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가 감사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에게만 잔치 베푸는 게 아니고 주위의 모든 세리도 다 부른 거예요. 자, 그게 10절입니다. 잔치하는 게.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마태가 왜 잔치를 베풀었냐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과거 청산이에요. 나 이제 과거하고 빠이빠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특별히 보면 마태는 주의 은혜를 입은 후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짐이 뭐냐면 늘 꼬리표처럼 따라왔는 게 세리. 저 죽일 놈의 세리. 저 민족의 반역자 저놈의 세리. 그게 계속 따라왔다고. 따라왔는 그거를 잔치를 배설함으로써 주님에게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고.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다른 세인들은 깨닫지도 못해. 근데 그 많은 세리들 가운데 부패하고 썩어 빠진 그 세리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좀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근데 여기도 사탄 역사합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겉으로 보기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방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잖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뭔 것 같습니까? 사탄이 비방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죄인이었던 마태가 돌아와요. 그것도 주님에게 옛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잔치 베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안다고 하는 것들이 세리들하고 같이 놀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고 죄인들하고 같이 논다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에 건강한 자, 의인, 건강한 자와 의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리새인을 의미하죠. 근데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건강하고 의인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의사는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죠. 죄를 제거하고 영혼 치유하시는 참 의사. 예수님은 건강한 자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나 건강하고, 나 의인입니다. 나 잘났습니다. 나 잘나갑니다. 그런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다른 성경 보면 죄인을 불러서 뭐 하려고?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세리마테. 원래 이름은 레위죠. 레위 뜻이 뭐죠? 예, 친한 자, 연합한 자 이런 뜻입니다. 친한 자, 연합한 자. 세상 권력과 친하고 돈과 합해 있고 헛된 것과 친하고 연합한 자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태, 아람어라 그랬죠. 마태 뜻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 이름 바뀌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 마태가 바로 누구냐? 레위 마태가 바로 우리다. 레위 마태가 바로 나다. 이 생각이 들더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세상하고도 친해져 있었고 돈하고 친해져 있고 권력하고도 친해져 있고 썩어 빠진 거하고 그냥 친해져 있었잖아. 연합하고 있었잖아.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강권적인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너무 감사하게도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참 깊이 있게 제가 새겼습니다. 감사.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카리스토스.
예, 유카리스토스. 예, 여기 감사예요. 근데 유 나오잖아요. 앞에 유. 요거는 very 잘. 여기 유. 여기 잘이란 뜻이고, 카리스토스는 용서한다, 너그럽게 준다. 용서한다, 너그럽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잖아요. 그러면 잘 용서한다. 그리고 너그럽게 잘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하게 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호의, 예?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잘 베풀어 주신 호의, 여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바로 유카리스토스, 감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리고 너그러운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고 화려하지 않아요. 이 사람 화려하지도 않고 드러나는 그런 사역도 하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에 유대인들만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란이죠,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성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죠. 보면 칼로 이렇게 몸통 전체를 찌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리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 은사가 있잖아요. 마태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해가지고 2000년이 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롭게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아.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아.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마태가 되셔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